오늘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 주일은 로마서에 관해서 살펴보게 될 텐데, 우리가 생각할 때 로마서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신앙적인 교리를 담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12장 이후로부터는 이제 그 교리를 따라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에 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그런 책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자체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시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만큼 로마서가 어렵지는 않아요. 로마서를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로마서의 전체적인 그 맥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게 될 텐데, 복음이 무엇이고 그 복음을 따라 어떻게 살 것인가에 관한 책이 로마서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로마서가 앞부분에 교리를 담고 있지만 그 교리라고 하는 것이 정확하게 무엇인가 하면 이런 거예요. 그 복음이라는 것을 설명을 하기 위해서 교리라는 부분을 세워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방인들이 생각하던, 이방인 그 하나님을 모르고 모세를 모르고 또 누구를 몰라요? 선지자들을 보내신 그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설명하고 그 복음이 왜 복음이 되어지는 것인지를 계속해서 말씀으로 인간의 측면에서 바라보게 하는 것.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게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를 해서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 놓으신 은혜를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이게 문제가 되어지는가 하면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행한 것이었고 하나님께서 내게 이루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로 베푸신 것이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뭔가를 자꾸 하고 싶어 하는 존재이고, 우리는 무엇인가 의로움을 탐구함을 통하여서 의로움을 얻고 그 의로움을 얻은 것을 통하여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신앙 체계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유튜브를 보실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요즘 유튜브에 보면 JRP에 대한 영상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 성경 공부에 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듣게 되면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오류가 있다는 걸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TV를 통해서 이제 그분이 하셨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거기서 무슨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자신은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그 신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신이 있다는 건 알겠다는 거죠. 신이 있는 건 아는데 내가 어떤 신을 믿을까를 내가 선택하기 위해서,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 뭐 법전도 공부하고 성경도 공부하고 여러 가지 책들을 공부해서 그 책들 가운데서, 그렇게 공부한 내용들 가운데서 정말 내가 신으로 여겨지는 그 신을 믿음으로 고백하겠다. 그게 의를 추구해가는 과정이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성경 속에서 왜 잘못되었는지를 오늘 설교를 들으면 분명히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어려운 책이 아니에요. 복음에 관해서 설명하고 있고, 그리고 그 복음에 관한 그 내용들을 우리가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가, 그게 로마서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해서 로마서를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그 복음에 대한 그 내용들을 마음속에 깊이 새길 수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그 복음에 대한 내용을 살기 위해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로마서는 당시에, 이 로마라고 하는 도시는 당시에 이교도의 수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또 모세를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뭐가 쓰여졌죠? 로마서가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니까 그 복음 자체에 대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쓰여졌을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건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복음에 대해서 조직적이고 구체적이고 또 균형적인 감각에 의하여서 로마서가 쓰여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고 설명할 때 가장 적합한 책이 뭐라는 거예요? 이 로마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읽었을 때 이해가 되게 쓰여진 책이 로마서니까 로마서를 그렇게 어려운 책이라고 접근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도 최소한 어느 정도는 교회를 다녔어요? 저하고 만난 지가 이제 1년이 다 돼 가니까 뭐 적어도 1년은 교회를 다닌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교회를 제대로 다니지 않고 이제 막 믿기 시작한 사람들 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하나님을 모르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설명하면서도 쓰여진 이 로마서를 읽게 되고 이 로마서의 말씀을 듣게 되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고 복음이 무엇이고 구원이 무엇이고 그것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저하고 제 설교를 이제 거의 1년을 듣게 되는데 그러면 이 로마서를 들으면 복음이 더 잘 이해가 되겠죠. 당연한 수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편한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같이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먼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그러면 로마서에서 강조하는 복음이 뭔가? 사도 바울이 그 이방인의 세계 속에 만들어진 그 교회에 대하여서 복음에 대하여 설명할 때 뭐라고 설명하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11절 말씀 한번 보세요. 로마서 1장 11절 같이 읽죠? 시작.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아멘. 여기에 보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게 있어요. 복음에 관한 것에 대해서 설명하기 이전에 복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복음 그것 자체가 다시 말하면 쉽게 이야기하면 구원이 뭐라는 거예요? 은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자꾸 잊어버려요. 우리가 은사라고 하면 무슨 개념을 가지고 있죠? 방언이 은사고 그 다음에 예언이 은사고 또 뭐 사랑이 은사고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지만 여러분 복음, 구원 자체가 은사라고 하는 건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하죠. 여러분 구원은 100% 은사입니다. 은사는 누가 주는 거예요? 은사는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은사는 하나님 쪽에서 우리의 피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게 은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원은 누구에게 필요한 건데요? 구원은 누구에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이 하나님의 신령한 복으로 신령한 은사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바울이 뭐하는 거예요?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허락하셨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이것 자체가 그 시대에 있어서 상당히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가 하면 여러분 그 당시에 이 로마 교회가 속해 있었던 그 세계는 하나님을 알았던 세계라고요? 몰랐던 세계라고요?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세계였죠. 이방 세계였죠. 그러니까 이것을 다른 이야기로 하면 모든 가치 체계의 중심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지 않고 인간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에 대해서 선포하고 그 기독교를 선언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우리가 부르심을 입은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부르심을 입었다.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 줄 아세요?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스스로 찾아 들어간 게 아니에요. 우리가 스스로 탐구하여 얻어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인간적인 체계와 인간적인 사상 가운데는 인간이 무엇인가를 노력하고 인간이 무엇인가 의로움을 추구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찾는 거예요. 그걸 고상한 이야기로 하면 철학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해하십니까?
그런데 성경이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바가 우리가 무엇인가 의로움을 찾아 들어가고 탐구함으로 말미암아 이게 진리다, 그걸 깨달아서 그걸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우리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라고 이야기할 때 복음이 복된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사도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어떤 복음이 무엇이다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불러서 어디로 초대하고 있다는 거야? 복음으로, 구원으로 초대하고 있다라고 선언하고 선포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관심을 가지는 부분은 이거예요. 어떻게 구원을 얻었는가? 내가 어떻게 구원을 얻었는가?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 복음, 그 구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나를 불렀다면 그 부름에 대한 반응으로 뭐가 있는 거야? 내가 거기에 응답을 하겠죠. 그러면 나를 누가 불렀다면 그 불렀던 주체가 있을 것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나를 불러서 내가 거기에 갔다면 나를 부른 주체가 있었을 것이고 그 부름에 반응하여 내가 거기에 간 것일 뿐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건 내가 어떻게 내가 구원을 얻었는가,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복음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는 하나님이 어떻게 내게 구원을 베푸셨는가가 복음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로마서의 목적은 뭐예요? 로마서의 목적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을 베푸셨는가.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은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을 베푸셨는가에 관한 내용이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뭐에 관한 내용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받고 누리고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 내용이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사하고는 너무 틀려요. 우리는 날마다 이야기할 때 내가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이라고 거듭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 사이에는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차이가 드러나고 나타납니다. 한쪽은 모든 사고방식과 모든 정신체계의 궁극적인 권위가 누구에게 있어요? 사람에게 있는 것이고, 그죠?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것인가? 근데 다른 한쪽은 모든 사고와 모든 존재의 최종 권위가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최종적인 권위를 둘 것인가, 하나님께 최종적인 권위를 둘 것인가, 이 두 개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복음은 그 최종적인 권위가 결국 누구에게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어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로마서가 하려는 작업이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신 것이다. 그래서 복음이다. 그래서 구원이다. 그걸 이렇게 설명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 한번 보세요. 1장 16절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구원을 얻었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셨는가의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6절 다시 한번 보세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구원을 얻었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을 베푸셨는가에 관한 이야기가 결국 무엇에 관한 이야기예요? 복음에 관한 이야기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차원에서 신앙의 가장 취약점 하나가 뭔가 하면 언제나 신앙과 믿음과 신앙이 나로부터 출발을 하니까 거기에서부터 우리 신앙의 근거가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른 나라는 잘 모르겠는데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이 유교적인 사상이 있기 때문에 신앙의 이 유교적인 사상이 굉장히 큰 걸림돌이 됩니다. 그 한 가지 예가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게을리 하게 되면 예배를 드리지 않고 기도 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고 헌금 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고 또 교회에서 행하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자주 빠지게 되면 그리고 어떤 죄를 지었거나 또 혹은 어떤 실패를 맛보게 되면 우리가 갑자기 우리의 삶 속에서 떠올리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를 뭐 하게 돼요?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를 의심하면서 그 의심이 어디로 발전해 가는가 하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의심으로 발전하게 되고 결국 그게 가장 기초적인 신앙을 흔들어 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결론적으로 자라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이게 여러분 기초가 흔들리면 어떻게 됩니까? 기초가 흔들리면 2층, 3층, 10층, 100층 지을 수 없어요. 기초가 흔들리면 그 위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같이 흔들리게 되고 그 위에 있는 것들이 다 무너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지진과 똑같은 현상입니다. 바닥이 흔들리면 더 위로 쌓아 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왜 날마다 바닥을 치고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왜 그렇게 자라지 못하는가 하면 이것 때문이에요. 그 신앙의 기초를 어디에다 두고 있는 거예요? 신앙의 기초를 내게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조금만 삐끗하고 내가 조금만 잘못하고 내가 조금만 못하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완전히 틀어버리는 거죠. 내가 이렇게 행하는데도 하나님이 나를 좋아하실까? 아니야. 하나님이 싫어하실 거야. 하나님은 나를 싫어하실 거야. 하나님은 나를 복 주시기를 포기하실 거야.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그 생각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능력에 대해서 의심하게 되고 결국 신앙을 자포자기하는 그 문제로 전락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잘하면 기도생활을 열심히 하면 하나님과 굉장히 친밀함을 느꼈다가 또 반대로 신앙생활이 바닥을 치면 하나님이 굉장히 먼 것처럼 여기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실제로 그런가요? 실제로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부모 입장에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애하고 대판 싸우고 나면 그 아이를 죽이고 싶으시던가요? 너하고 대판 싸웠으니까 너는 오늘부터 내가 먹는 밥 먹지 마. 너는 오늘부터 내가 주는 돈을 가지고 학용품도 사지 말고 내가 주는 돈을 가지고 그 어떤 것도 하지 마. 너는 내 말에 순종하지 않고 내 말을 듣지 않았으니까 내 말을 거역했으니까 너는 오늘부터 뭐해요? 오늘부터 절대 나에 대해서 무엇인가를 요구하면 안 돼. 그런 부모가 있을까요? 오히려 그 부모의 마음이 더 아프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부모의 마음은 변함없어요. 부모의 마음은 늘 똑같습니다. 늘 변함없어요. 오히려 부모가 더 가슴 아프죠. 그래서 아이들이 하는 미안해요. 그래서 우리 초록이처럼 다 큰 성인이 할 수 있는 부모에 대한 반항이 뭔 줄 아십니까? 나 밥 안 먹어. 그럼 그때부터 부모가 미치는 거 아닙니까? 먹어야지 왜 안 먹어? 먹으면서 싸워. 내가 그거 다 들어줄 테니까 제발 좀 먹어. 근데 안 먹어요. 방문 다 걸어 잠그고 안 나오잖아요. 그럼 여러분 부모 속이 타들어갑니다.
죽을 것 같아요. 저희는 특별히 B형이라서 그걸 못 참습니다. 문을 깨부수고 들어가든지 해야지 나올 때까지 못 기다리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그런 존재로 여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버지세요. 하나님은 아버지세요. 그 하나님은 아버지신데 어떤 아버지신가 하면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반항과 우리의 불순종을 다 받아내시고도 남을 만큼의 큰 사랑을 가지고 계시는 아버지세요. 여러분, 지금 6살짜리 저 꼬맹이 왔는데 저 꼬맹이가 저한테 불순종한다고 해서 제가 뭐 심각하게 고뇌하거나 심각하게 시리와 좌절과 절망에 빠져서 저 녀석이 내 말을 안 들어, 제가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6살짜리가 반항하면 6살짜리가 말 안 들으면 허허허허 껄껄껄껄 웃고 말죠. 왠 줄 아십니까? 저는 그걸 다 받아낼 수 있을 만큼 아량이 있어요. 그걸 다 받아낼 수 있을 만큼 사랑이 있습니다. 그걸 다 받아내고도 충분할 만큼 저 아이를 사랑해요. 관계에 대한 변함은 없어요. 관계에 대한 변함은 없는데 그 관계에 대한 변화를 누가 느끼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지 혼자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혀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은 전혀 변함이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지네 겁을 먹고 내가 하나님 앞에 뭘 못했어? 내가 하나님 앞에 뭘 못했어? 그래서 믿음과 그 신앙에 대한 그 근거와 기준을 자기에게 세워놓으니까 내가 뭘 잘하면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것 같고 내가 뭘 못하면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을 것 같은 그런 믿음과 신앙의 체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건 복음일 수가 없잖아요.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그건 사랑일 리가 없어요. 여러분, 강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 좋은 믿음, 좋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 기초가 든든하고 기초가 튼튼한 그 기초 위에서만 강한 믿음과 좋은 신앙이 존재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너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할 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1장 6절로 7절 보세요. 여러분, 별표 동그라미 100개 해놓으세요. 시작.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무슨 표현을 써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어요? 부르심이에요. 부르심. 구원의 주도권이 결국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께 구원의 주도권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복음된 가치는 하나님께서 값없이 죄인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데 있죠.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에서 살펴봤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의 2장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중에 있었지만 우리도 진노의 자녀였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뭐라고요? 구원이 선물이다라고 에베소서 2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로 여기에 복음이 복음된 이유가 있어요. 자, 여기에 우리가 정말 잊어서는 안 되는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죠. 그 구원이 우리에게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운명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게 참 힘들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어떤 죄를 범하면 그 죄가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운명을 결정할 것이라고 하는 되도 않은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다시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여러분, 자녀들이 날마다 실수하잖아요. 자녀들이 날마다 실패하잖아요. 소정아, 그렇지. 잘하는 것보다 못하는 게 훨씬 더 많잖아요. 그렇다고 내 딸 아닙니까? 내 아들 아닙니까?
이 아이들이 실수하고 실패하고 반항하면 그것으로 인생이 끝나는 건가요? 그것으로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지는 것인가요? 호적에서 파면 그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닌 게 되는가요? 법적으로는 내 아이가 아닌 게 되겠죠. 근데 그 아이가 이 땅 가운데 태어나서 내 피를 받고 태어난 아이 아닌가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지는 건가요? 그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는 끊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그 구원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어서 복음이라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 되게 하셔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이 우리에게 있어 뭐가 되는 거예요? 운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자꾸 오해하는 게 뭔가 하면 신앙의 근거와 기준을 자기에게 두고 있으니까 내가 실패하고 실수하고 내가 잘못을 하게 되면 그것은 나의 마치 운명이 되어지는 것처럼 그래서 나는 구원받지 못할 거다. 그래서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물으면 대부분 대답하는 게 뭔가 하면 잘 모르겠는데요. 이런 험한 소리가 나가요.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우리의 잘못은 그것이 우리의 운명이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뭘 당할 수는 있어요. 예,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고난 당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 고난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짓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의 운명을 결정짓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시는 분이세요. 우리 큰아들이 왔는데 제가 큰아들하고 약속한 게 있거든요. 초등학교 때 제가 그 약속을 했던 것 같아요. 네가 이성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을 그때쯤 되면 내가 매를 들지 않겠다. 그 초등학교 때 겁나게 많이 맞았거든요. 저희는 때리면 드럼 스틱으로 때렸으니까 드럼 스틱은 잘 안 부러져요. 잘 안 부러질 뿐만 아니고 맞으면 겁나게 아파서 막 줄이 쫙쫙쫙쫙 가거든요. 아이를 때리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제가 중학교 들어갈 때부터 안 때린다고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러고는 지금까지 매를 들어본 적이 한두 번밖에 없을 정도로 거의 안 때립니다. 대신에 뭘 합니까? 앉아 세워놓고 30분씩, 1시간 반, 2시간씩 계속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잘못하고 실수하게 되면 뭐가 들어가요? 징계가 주어지고 훈계가 들어갑니다. 근데 그건 죽으라는 거예요? 망하라는 겁니까?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네가 내 아들이고 네가 내 자녀이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훈계를 하는 거예요. 그게 그 아이의 그 실패와 그 잘못이 그 아이의 운명이 아니에요. 얼마든지 바른 길로 갈 수 있고 얼마든지 회복과 얼마든지 본성과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고난이, 그 환난이, 그 어려움들이 여러분들의 운명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뒤에 가면 분명히 아시게 되겠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여 백성으로 부르셨을 때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의 운명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함을 받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뭐가 되어지지 않는가 하면 하나님의 그 부르심은 후회하심이 없는 부르심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구원하신 그 구원에 대해서 뭐가 없어요? 뭐가 없어요? 절대 취소되어지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결코 어떤 것에도 방해받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우리를 자녀와 백성 삼으셨을 때 왜 하나님의 그 구원이 취소되어지지 않을까요? 아이가 잘못하면 내팽개치고 너 이제 내 아들 아니야, 내 딸 아니야, 그러면 끝 하면 좋을 텐데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구원이 왜 취소되어지지 않는가 하면 그 구원을 누가 베풀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 구원을 허락하신 분이 누구예요? 그 구원을 베푸신 분이 누굽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은 모든 조건이 누구 편에 있다는 겁니까? 모든 조건이 누구 편에 있어요? 하나님 편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믿음의 자녀들과의 그 관계를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여러분, 부모가 그런 존재입니다. 자녀가 아무리 부모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항변을 토하고, 나는 이 집안에서 못 살겠다, 그렇게 막 이야기를 해도 부모가 가슴 졸이고, 부모가 그 아이 앞에서 싹싹 빌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 아이를 이 땅 가운데 존재케 한 사람이 누구예요? 부모 아닙니까? 여러분, 내 쪽에다 조건을 묻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구원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는지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말씀한 구절을 찾아봅시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꼭 암송하셨으면 좋겠어요. 로마서 5장 8절요. 별표하시고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복음된 사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그 부르심이 우리의 의로움 때문에 부르신 게 아니에요. 그죠? 언제 부르셨답니까? 언제 부르셨대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입니다. 이 죄인 되었을 때라는 그 말이 에베소서 2장에 가면 이 세상 풍조를 따라 행했을 때,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었던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었다는 건 이런 거예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무시했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도 없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그 어떤 것도 내게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 삿대질하고 항변하고 하나님을 거부했던 그 진노 아래 살았던 사람에게 뭐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물으시면 돼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건 내 안에서 어떤 의로움이나 어떤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그 어떤 것도 내 안에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조건이 우리에게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나를 자녀요 백성으로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에 관한 조건이 내 쪽에 있어요, 없어요? 구원에 관한 조건이 내 쪽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우리의 신앙의 기초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구원에 관한 조건이 우리에게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건, 비록 내가 실패하고 내가 좌절하고 내가 낙심하고 내가 어떤 일에 대해서 실패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구원이 변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것보다 훨씬 더 못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는데요.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 삼으셨는데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과 어떤 위치와 어떤 형편에 놓여 있던지 간에 우리의 신앙의 믿음의 기초가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보다 훨씬 더 못했던 때에, 지금과는 비교도 할 수 없고 지금보다는 상상도 할 수 없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로 불러주셨는데,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셨는데, 그때보다 훨씬 더 나은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기초가 흔들리냐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 복음에 관하여서, 구원에 관하여서 우리는 단 1도 기여한 게 없어요. 우리에게는 죄밖에는 없었어요. 그런데 그걸 넘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 가운데 오셨고 나를 불러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 삼아주셨음을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한 가지만 더 확인을 하십시다. 여러분, 이 복음이
복음되었다는 사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으로 구원함을 받았다는 그 사실이 어떻게 확실하게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고 그걸 우리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 로마서 8장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말씀 두 가지만 확인을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8장 14절입니다. 8장 14절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운명으로, 하나님의 우리의 운명을 구원이라고 하는, 천국이라고 하는 우리의 운명을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셨고, 이제는 우리의 삶 속에 흔들릴 수 없는 믿음의 고백으로 그걸 받아내시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8장 1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성령님이 누구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지키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공의 능력의 사역이었음을 알 수 있죠.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계획하고 작정하셨고, 성자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실제로 그 구원을 십자가에서 부활로 이루시고 성취하셨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뭘 이루어내셨다는 거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은혜와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음을 확증하고 보증하시는 그 은혜의 사역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심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결국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임을 확인케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구원은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어요. 누구조차도 빼앗을 수 없습니까? 나조차도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빼앗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거 보시면 안 돼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그 한 가지 기둥을 분명하게 세워 가셔야 되는 게, 그러면 JRP가 했던 그 이야기랑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설교가 완전히 반대죠. 그죠? 의를 무엇이 의인지를 열심히 공부해서 그 의를 찾아서 믿게 되는 것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다는 것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여러분, 구원은, 믿음과 신앙과 구원은 내게로부터 시작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구원하시고 그 구원이 우리의 운명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확연시켜 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 26절로 28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마지막으로 26절로 28절을 잠깐 살피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적으세요. 신자들이 실패할 수 있죠. 그죠? 실패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라고 하는 것, 그 실패와 그 실수와 그 좌절과 그 낙심과 그 절망을 무엇으로 바꾸어 내십니까? 그것을 유익으로 바꾸어 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실수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내가 망하지 않았으면 몰랐을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예전에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부교육자 사역을 하면서 그런 분들 되게 많이 봤거든요. 사업에 실패를 하셔가지고 교회를 오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한결같이 고백하는 게 뭔 줄 아십니까? 아, 전도사님, 목사님, 그때 제가 한참 그분들하고 탁구를 열심히 치던 때였는데 그분이 하시던 말씀이, 제가 평일날 교회에 와서 그것도 전도사님, 목사님하고 탁구를 친다는 건 제 인생에서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은행 거래도 안 되고 사업도 못하고 직장도 못 다니고 신용불량자가 되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분들의 사모님들이 나가서 일을 하는 그런 상황인데 아무것도 할 게 없으니까 아내를 따라 교회에 왔다가 목사님이 탁구 잘 치신다고 그러니까 탁구 좀 배우려고 그렇게 와서 탁구를 치시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지금에서 생각을 해보면 사업이 잘 나가서 사업이 번창해서 그때 한참 1년에 수백억씩 벌고 하던 그런 때였는데 그 사업이 안 망했으면 내가 교회 올 일이 없었을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었을 겁니다. 라고 그분들이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나중에 그런 분들 중에 이제 교회 안수집사로 안수 받는 임직식 하고 난 이후에 그분이 간증을 하시는데 그런 간증을 하셨어요. 내가 사업이 망해서 내가 영원한 천국을 얻었다고, 내가 사업이 망해서 주님을 만났다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농담처럼 하셨는데, 목사님, 내가 사업 안 망했으면 목사님은 평생 저 한 번도 못 봤을 겁니다. 그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시던 이야기가 그거예요. 내가 망한 것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고, 그것이 내게는 내 인생에서 바꿀 수 없는 그 무엇보다 큰 은혜였다라고 고백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과 인생 속에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을 어떻게 해석할까는 사람들마다 다 다르죠. 그죠? 근데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그 성령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좌절과 절망과 그 모든 낙심 자체를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바꾸어 내시는가 하면,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내 삶 속에 이루어지겠구나라고 하는 그것을 유익으로 받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 때문에 더 기도할 수 있었고, 이 실패와 좌절과 낙심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더 지켜나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 유익으로 우리의 삶을 바꾸어 내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은 이 믿음이 어디로 가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놓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을 삼으셨다라고 하는, 무엇으로 가는가 하면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뭘 믿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고 반드시 성취할 것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의지를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여 주셨다는 것, 나를 부르셨다는 것, 무슨 의미를 담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인도해 가실 거라는 거예요? 천국으로 인도해 가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신앙의 근거를 나에게서 찾으면 안 되고, 그 믿음과 신앙의 근거를 하나님께 둬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실패하면 하나님도 실패합니까? 여러분, 저 6살 아이가 실패하면 그 6살짜리 아이를 부모로 둔 저도 실패하는 겁니까? 여러분, 저 녀석은 날마다 실패합니다. 블록 하나도 제대로 못 맞춰서 막 맞추다가 아빠가 해줘. 그럼 제가 다 맞춰줘요. 저 아이의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에요. 부모의 실패가 아니에요. 여러분, 나는 낙심할 수 있고, 나는 실패할 수 있고, 나는 좌절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좌절과 그 낙심과 그 모든 실패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유익을 베푸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베푸시고 결국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만들어 가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과 신앙의 근거를 하나님께 두세요. 하나님이 나를 불렀어.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셨어. 그래서 비록 이 실패도 하나님은 유익을 만들어내시고 이 모든 잘못도 실패도 좌절과 낙심과 그 모든 아픔과 고통 속에서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셔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고 나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은혜를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실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시기와 질투함으로 주님께로 돌이키고 회복할 그 역사를 위해 나를 사용하여 주실 거야.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 가지만 확인하고 마치십니다. 여러분, 복음이 뭐라고요? 구원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 세우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백성 삼으셨는데 그 구원이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좌절과 우리의 불순종함에도 불구하고 뭐 되지 않는다고요? 취소되어지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뭘 가지고 삽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삽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통하여 그 뜻을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내심을 통하여 우리의 발걸음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겁니다. 그 주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가장이시고 우리 교회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모든 삶의 인도자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다시 기도하며 주님한테 나아가십시다.